복된 우리 구정 명절을 앞두고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 땅에 포도 농사를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농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시편 80편 이하에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심으신 농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농부가 되셔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구약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인 노예 민족, 그 울부짖음이 너무 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모래를 나르고 돌을 운반했던 그 민족의 부르짖음이 크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도망치는 히브리 노예 민족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위를 치게 하니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 주림을 해결해 주시죠. 조금 더 지나가니 애굽의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비같이 또다시 내리셔서 고기 맛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끼 밥을 얻어 먹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놓고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벗어나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지요.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말로 이 허언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허풍 떠는 말을 잘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대에게 별을 따다 주겠소, 달을 따다 주겠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 별 따다 바치신 분, 달 따다 바치신 분 있으십니까? 그것을 아직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시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위협을 당할 때 그 길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구원의 농사, 이스라엘을 향한 포도 농사, 이 구원 농사는 완전히 망친 것입니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하나도 맺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배신과 배교의 역사,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멈출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포도나무로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전히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농부, 포도원지기를 자처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이 포도나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불평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팔별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 완성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포도나무로 오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밥 달라 하는 어린애 밥을 주시고, 물을 달라 목마르다 하는 어린애에게 물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택하시지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그 열매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깨끗해야 한다.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매 맺은 가지는 깨끗한 가지이고, 이 가지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가지치기를 하는가?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나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매, 그런 가지는 잘라내는 것이 맞죠. 농사의 문외 아닌 사람이라도 여러분 집에서 화분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무에 잎사귀가 노랗고 병이 들면 병들었구나, 이런 가지는 쳐주어야 한다라는 상식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병들면 그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주어야 합니다. 붙어있기는 하지만 몸통으로부터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에게는 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무와 떨어져서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가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지는 바로 죽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마땅히 해야 하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처럼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본문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와 붙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이다라는 거지요. 이런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지를, 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가지치는 삶이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 그 모든 방해꾼들을, 방해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깨끗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성훈련, 기독교 영성훈련의 본질은 우리를 예수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세상의 것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오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연합되는데 방해가는 제일 큰 걸림돌이 뭐가 있는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으시죠. 그 많은 소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새해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건강에, 자녀에 대한 기대, 또 재물에 대한 기대들, 여러분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 풍조 아닙니까? 우상이고 걸림돌이죠.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생명의 음성으로부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자살 행위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방해꾼은 바로 우리 분주함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2만여 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질문,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과 이 소그룹을 통한 나눔인데 그것에 대한 영적인 지표를 조사하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물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소그룹 모임,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모임이죠. 이런 구역 모임을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그리고 삶을 나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답한 성도, 그 전체 2만여 명이 넘는 교인들 가운데 고작 4%밖에 안 되었다라는 거죠. 2만 명 가운데 4%를 산수해 보시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 우리 교회, 우리 GPS 바이블 스터디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주보에 나오는 매일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대답한 성도 전체 교우들 가운데 1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우들 가운데 마지막 질문,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 모임 소그룹에 참여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죠. 이렇게 나의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성경 공부 소그룹에서 함께 참여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가장 1위로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바빠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소그룹 참여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할 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있죠. 여러분, 그 오스트리아 교통국에서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 보행자가 길을 걷다가 너무 많은 사고를 낸다라는 거예요. 다치는 일이 많다. 이 길을 걷다가 다치는 일이 여러분 제일 많은 것, 차에 치여서 다치는 것도 아니고요. 행인이 자전거와 부딪혀서 다치는 것도 아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도를 걷는 행인들 가운데 보행자 중에 무려 40%가 넘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이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다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스마트폰 좀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걷지 맙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걷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산책을 하러 산에 올라간 사람은 저렇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나무에 부딪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분 있으면 좀 찔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국에서 어떠한 캠페인을 벌였느냐, 도시 한복판에 이런 에어포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에어백 같은 거죠.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에는 이렇게 에어 쿠션에 부딪혔지만 다음에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이런 쿠션 없을걸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쿠션에 부딪히면 그래도 다치는 일 없었지만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좀비처럼 걸어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가끔 가다가 이 계단을, 우리 지하에 있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할 때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 계단 오르내리실 때는 절대로 스마트폰 보지 말고 계단만 보고 안전하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저도 반성한 것이 있었어요. 길을 걸을 때, 아니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한눈 파는 일이 많은가. 오늘 예배, 3부 예배 특히 나오신 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새해가 들어서 저도 한 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50이 됐다고 그래요. 50이면 지천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뜻을 아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감은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새롭게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원 수련회에 가서 한 가지 은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이고 이전부터 늘 알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들고 가서 읽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죠. 3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고백록. 얼마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작품. 엄밀하게 말하면 3세기 어거스틴에 대한 최근 주석서를 읽었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냈던 삶을 돌이키고 그가 행한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삶,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죠. 여러분 이전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부딪힌 깨달음, 바로 시간 사용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주일날 3번 설교하고 또 청년부 설교 있는 날은 4번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끔 이제 당회가 있는 날은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목회자가 쉬는 날 월요일이면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내가 쉬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시간, 내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내가 그분의 소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 힘으로,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처럼 아주 낯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처럼 내 소유가 중요한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 내 가진 소유, 내가 쌓아 올린 업적, 내가 쌓은 지식,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것, 그 삶에 내가 세워놓은 바벨탑에 갇혀서 그 영광과 그 이름의 영광을 누리고자 살아가는 것, 현대인의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그럼 저와 하나 교제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엄지발가락을 다쳐가지고 좀 이렇게 병원 다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알게 된 의사 선생님이랑 지금도 교제하면서 전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전도하려고 하는 게 우리 월요일마다 우리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문자 나누는 거 매주 보내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 이렇게 저한테 단문이 왔어요.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도 고맙습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이죠. 제게 보내주신 말씀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지만 고민하면서 한 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근히
목사님이 좀 늦게 보내시면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 많이 했다고, 지위가 높다고 이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말씀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말씀했던 것,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신을 섬겨서 잘만 살더라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나의 재물과 나의 명예와 나의 업적이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탄은 속이고 유혹하려 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불러오는 죄악의 가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의 가지를 잘라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변화, 그 첫 번째 변화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완벽해서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바로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와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변하는 삶의 두 번째 열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가져가시고 그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이죠. 이 열매를 통해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제자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이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와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열매의 모습, 여러분 신학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 여러분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와 접붙여 있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의 욕심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의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성화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 한번 보십시오. 그 천사 같은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죠. 그 고운 아기, 여러분 눈을 딱 이렇게 뜨면 그 아이의 눈만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던 아이가 어느새 점점 크면서 어떤 인간으로 변해가나요? 이놈이 그런 천사 같은 아이였는데 말은 얼마나 안 듣는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악의 기운에, 그 죄의 본성에, 그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마귀의 열매를 양산할 뿐이죠. 죽은 나무 가지, 여러분 결코 이 죽은 나무 가지는 온 나무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유기체 살아있는 조직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필사적으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성도라도 시험이 들어 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고 이 나무가 죽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예수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늘 연합되기 위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의 가지들, 그 욕심의 가지들을 쳐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섬김의 봉사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하나도 어려움이 또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주 중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군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신 것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심에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교육관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접붙이고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포도나무의 축복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의 축복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가지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새해에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 아닌 것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일이 있는가? 내 모든 죄악의 가지를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에 이 풍성한 열매의 축복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